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옷을 입고 나와 함께 가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경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그 심한 책망을 받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이 죽은 자다. 그 당시 이 사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책망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립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 교인들은 적지 않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설립된 지 이제 9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8월이 되면 9주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은 사대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사대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책망은 내가 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다. 이런 책망은 심판이고 저주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대교회 주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누구보다 그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한 이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런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는 오늘날 그 사트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남면을 남쪽을 제외한 3면이 450m 높은 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요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파크놀루스 강에는 이 풍부한 사금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대교회는 이 사대 지방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유한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도시 전체가 부한 것,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시도 부유함과 또 풍족함에 젖어서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서 이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그런 진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심혈관 질환이나 또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자가 매년 5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사망자의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조 증상이 있죠.
뭐 두통이나 또 가슴이 답답하거나 손떨림이나 또 손이 처짐이 이런 전조 증상을 무시하다가 이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중요한 그런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그 사역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말씀만이 바르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 사람들 보기에 사대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보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전도도 열심히 했을 거고 이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교회를 방문하면 이 교회 살아있구나, 이 교회 생명력이 있구나, 이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었다 라는 평가를 하십니다.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더 이상 영적인 잠, 이 신앙의 잠을 자지 말고 이제는 깨어 있으라는 요구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죽기 전에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이 굳건하게 하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사대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대교회는 좀 부끄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보니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되돌아보고 돌이키며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대교회에 복음이 처음 접해졌을 때 그들은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과 또 주를 향한 열정과 또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런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라는 찬양인데요, 벌써 30년이 된 그런 찬양입니다.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만 나는 행복해요. 죄수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을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치우고도 남아요. 울면서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또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사대교회 역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다가 이제는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3장 3절에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정신차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도둑같이 이르르니 내가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오셔서 예수님도 징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완전히 죽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대교회라고 해서 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있다라는 것. 옷이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칭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이나 악행이나 온갖 더러운 짓, 이웃으로 인해서 사실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있죠. 귀한 자들입니다. 이 사도교회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 세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죠. 주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그 좁은 길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갈지라도 주님의 뜻을 쫓아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런 결단과 다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몇몇 사람, 그 몇몇 사람이 바로 저에게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같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갈지라도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님만을 쫓기 원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몇몇 사람이 나에게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안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5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니.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이 귀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들어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보면 수요일 성역 공부 때 보면 이 사울도 죄를 지었고요.
이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이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들을 귀가 없죠. 아무리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 귀가 아프도록 얘기하고 듣질 않습니다. 망하는 사람과 회복하는 사람의 차이는 들을 귀가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PPT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갱글리 유로파티라는 그런 희귀병이 있습니다. 참 발음이 어려운 그런 병인데요. 아직 치료 제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병은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팔이 부러져도 이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리가 부러져도 아픔을 느끼지 않고요. 뜨거운 물에 데워도 이 고통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몸이 다쳐도 어디서 다쳤는지 알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병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도 그 심각성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점점 그 병이 중해져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그 인생이 삼킴을 당해도 여전히 평안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고 거짓된 기쁨입니다. 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우리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앙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래, 너는 살아있구나. 너 안에 내 생명력이 넘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지라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사대교회 같이 너의 신앙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 어서 돌이키라. 너가 처음에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되새기고 기회가 있을 때 완전히 죽기 전에 어서 돌이켜라. 라는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을, 그 예수님의 책망을 책망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수시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대교회 같이 살아있지만 죽은 신앙, 이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해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이 없다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 죽은 신앙입니다. 이 생명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비록 내가 행함은 없지만, 비록 내 삶이 죄로 얼룩져 있지만 내 마음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길 온전히 따르지 못하지만 누구보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신앙을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죽은 신앙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믿고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이 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 귀신이 믿는 그 신앙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포기와 전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으로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내 자신에 대한 포기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나는 성도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 죽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믿음이란 이 외식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제 같은 경우도 나팔을 불지 말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 역시도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곳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금식 역시도 하면서 힘들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이 구제, 금식, 기도 세 가지만 예로 들었죠.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란 헬라어로 가면 쓴 배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그런 사람인 척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나도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식이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뭐 세리나 창기나 도둑 같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만 이 외식하는 자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그러나 외식하는 자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외식하는 사람의 실상이죠. 겉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실한 리더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병들게 되죠. 지금 당장 그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병은 저
점점 깊어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죽은 신앙이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잠깐이죠. 뭐 100년, 200년, 300년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정도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 남지 않았을 때가 많죠.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잠깐 끼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본향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과 또 이것을 소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있죠. 우리가 천국을 알고 천국을 믿지만 천국을 조금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사실상 죽은 믿음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믿음은 신앙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 땅에 집착하게 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목적이 이 땅에 있죠. 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봉사와 헌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열심을 내면 그 목적이 바로 이 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성취가 되면 신앙의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은 사실상 죽은 신앙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만큼 우리는 세속화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천국이 멀게 느껴지면 느껴지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목적지에서 벗어난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천국이 아늑해지면 아늑해질수록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이 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어떤 기독교의 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합신의 박윤선 목사님은 이런 말 했습니다. 기독교는 내세 중심적이다. 이 기독교는 내세 중심적이다. 물론 우리 이 땅에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땅의 소망보다는 천국에 더 큰 소망을 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칼빈 역시 기독교 경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늘에 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수록 또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갱글리 노로파티 그 시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죠. 팔목이 부러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뜨거운 물이 쏟아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약해져 점점 끊어질 위기가 있지만 아무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나를 삼키고 있는데도 조금 더 두려움이 없을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이 사대교회가 됐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제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사대교회와 동일한 그런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의 신앙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
어서 돌이켜라. 너가 처음 나를 믿었을 때 어떤 열정과 어떤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냐.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해라. 기회가 있을 때, 생명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돌이켜 회개하라. 우리는 귀를 열어서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신앙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PP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 외식하는 신앙,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대교회를 책망하셨을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죽은 교회다. 왜 사대교회를 책망하셨을까? 이것은 정죄고 심판이 아니라 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주님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사랑받는 그 사대교회, 그 사대교회가 주님의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죠. 지금 너의 신앙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야. 더 이상 그런 신앙을 중단하고 어서 돌이키고 회개해. 예수님의 책망에는 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고백하면 우리를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들을 귀를 열어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우리가 사대교회처럼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 더 늦지 않게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